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길을 자기 옷을 깔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느니,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만약 이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겠다라고, 이 돌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고. 여러분, 그만큼 우리 주님은 찬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대신 돌들이 소리 지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잠잠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힘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높여드리고,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명과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내가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았던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내 안에 소리지는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감정들, 사람들이 들렸던 수많은, 내가 이 예배에 오기 전까지 내가 들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들, 예배하기 위해 막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가로막는 수많은 공격들과 유혹들과 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정말 나의 왕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고 내가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로막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그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로막는 모든 유혹과 공격을 다 주님 막아주시고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나의 죽은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죽은, 나의 하나님 향한 불타는 나의 사랑과 그 마음이 새롭게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이 장소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불로, 당신의 그 임재로 이 장소와 각 사람을 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다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을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년들 아버지, 이곳 가운데서 아버지 주를 예배하기 위해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이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로막는 수많은 아버지의 유혹들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 모든 장애물들을 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께 나아가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마음이, 나의 바로 모든 시선과 나의 들리는 모든 귀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주께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생 주께 아버지 구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천견들 안에 아버지 장소와 아버지의 이 공간과 모든 심령들 안에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아버지 수많은 것들을 막아주시고 아버지를 주님의 세대로 아버지 주께 노래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를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주만을 바라며 주를 송축할지어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몸을 다하여서 아버지 주께 아버지 영품을 경배할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신노래 전심으로 세대로 주께 노래하게 하옵소서. 세대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크신 우리가 능력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상관을 왕자 모두 주의 것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1, 2, 3, 4.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러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의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 날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주 날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날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우리가 주로 고백한 것처럼 함께 이 시간에 우리의 직접 내 영혼에게 명령하면서 또 온 열방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우리의 고백처럼 좀 시간 함께 선포하면서 또 때로 명령하시면서 주 앞에 좀 이 시간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인해서 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 영혼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죄의 사슬 속에서 묶여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왕의 그 권능과 권세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됨을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서 주를 더욱더 바라보기를 선포하며 내가 주님만 한 분만 내가 경배하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우리의 바운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아버지 내가 집중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며 주의 놀라운 그 권능이 나의 능력입니다라고 함께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직접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선언하면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묶여있는 청년들에게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모든 청년
영혼들에게 주님 우리한테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우리를 만나봐 아버지 주님 우리가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주님 앞에 아버지의 예배심에 나갈 때 아버지 우리 안에 갖게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 안에 주 앞에서 아버지 풀어주시 아버지 해방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놀라운 아버지 주의 그 자유함이 아버지 진리 안에서 아버지 예배 안에 다시 믿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만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청년부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청년 지체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냥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저희에게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러므로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고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알고 깨달으며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로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항상 연약해서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곁에 있어주시고 저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설교로 이상호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저희 귀가 들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잊지 아니하고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그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책이나 또는 어플이나 혹은 주보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네, 우리 먼저 전후좌우로 함께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인사하고 합시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가 설교 첫 시작에 우리가 같이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었고 같이 기도했듯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그러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오신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래서 자기 옷을 깔고 손에 종려가지, 나무 가지를 들고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것을 봤던 수많은 그 시기했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많은 지도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어디서 지금 소리 지르냐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라고,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고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겠다고. 돌들이라도. 그만큼 우리 주님은 찬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은 예배를 받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 특별히 종려 주일 오늘에 일어났던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절기 설교, 우리가 그냥 주일만 되면 좀 다른 하나님께서 제가 주셨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좀 청년들에게 이 시기 또는 이 시즌에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제가 좀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평소에 제가 또 출근해서 또 계속해서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주셨던 그 마음들을 몇 번의 어떤 검증과 확인을 거쳐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절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절기는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 부활이다,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생뚱맞게 십자가 뭐 그렇게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뭐 부활 정확한 명확한 주제가 딱 정해져 있는데 정말 다른 어떤 뭐 성탄절 얘기할 수 없고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정말 명확한 주제가 있는 그런 절기는 그 절기에 맞는 테마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이런 거 나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준비를 딱 해놨어요. 이 청년들에게 특별히 좀 1년 전에 제가 이때 이 시즌에 종료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했던 설교를 1년 전이라서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당장 지난주도 기억 못하는데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그 1년 전에 종료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절제하고 특별히 미디어 금식하고 뭐 그래서 몇몇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뭐 인스타도 좀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줄이기도 하고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디어 금식도 하면서 그래도 이번 한 주간 1년 중에 이번 한 주간만큼은 고난 주간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러면서 절제하고 막 그런 어떤 청년들이 있었어요. 제가 1년 전에 그런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제가 제 하드 그 드라이브에 보니까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생각이 났어요. 몇몇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때는 인스타 뭐를 좀 안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때는 또 직접 금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식탐이랄까? 어떤 그런 것도 좀 절제하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그랬던 청년들이 있었다는 것을 얼핏 제가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청년들에게 그런 절제나 그런 고난을 함께 동참하자 이런 설교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딱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딱 앉았어요. 앉았더니 그냥 저 안에 문득 훅 들어오는 하나님 저한테 그냥 어떤 마음 주셨냐면 너는 어떠냐라고 물으셨어요. 직접 저의 삶을 가리켜서 상호라는 너는 지금 어떠냐, 어떤 삶을 사냐라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절제하지 않는 삶, 그렇게 절제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떳떳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9시에 교회에 출근하면 습관적으로 인터넷 열고 나도 모르게 인터넷 검색하면 스포츠를 보게 되고 그런 어떤 일정한 저의 어떤 나름의 루틴을 따라서 제가 의도하지 않게끔 손이 그쪽으로 가요. 제가 스포츠 광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늘 그냥 뭐 야구 어땠는지 축구 어땠는지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저 안에.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앞서 그게 딱 막혔어요. 나는 어떻지? 나는 지금 그렇게 삶을 살고 있나? 했을 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설교 준비 뭐 죽도 밥도 못 안 되겠다 해서 설교 준비를 딱 때려치우고 저는 항상 이제 말씀을 준비하거나 뭘 어디 하기 앞서서 뭔가 좀 막히면 저는 어디를 가냐면 제 안의 골방으로 가요. 제 안의 골방은 옛날에 제 안의 골방은 어디였냐면 그 비전센터 그 4층에 로비였거든요. 그게 한산해요. 그 방통위 하여튼 그 로비 쪽하고 3층, 4층, 5층 그쪽에 하면 거의 없고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기도하긴 하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저 안에 그 골방이 어디냐면 그 딱 막힐 때 어디를 가냐면 청년부실에 가요. 청년부실. 비전센터 그 2층에 기도실 맞은편에 그 청년부실에. 그 청년부실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서 제가 기타를 들고 저 그냥 혼자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제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주님 앞에 좀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면서 좀 제 안에 그런 절제하지 못함, 불순종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회개를 계속해서 토하며 계속해서 하다가 저 혼자 개인 예배를 드렸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혼자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그냥 회개만 하고 끝났냐? 그래서 속 시원하다 이걸로 끝났냐? 그게 아니었어요. 뭔가 회개를 계속하는데 뭔가 아직까지 뭔가 좀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회개를 계속하고 주님 앞에 나의 정결함을 위해서 내가 거룩함으로 내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좀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내가 이제는 좀 깔끔하게 내가 잘해서 그 다음에 가서 설교 준비 이제 잘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회개를 실컷 하다가 뭔가 좀 아쉽고 뭔가 좀 깨끗하지 않는 뭔가 좀 남은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뭘까?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보통 회개하고 또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찬양하면서 그렇게 저는 그냥 보통 그게 끝나는데 뭔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 주실 때까지 계속 가만히 청년부실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있는데 제 안에 어떤 고백이 그 순간에 제 안에 터져나왔냐면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 고백을 나와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제 안에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 회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정말 듣고 싶어 하셨다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더 그냥 혼자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 계속 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만 계속해서 하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내가 지금 더 깊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내가 주님 사랑하지 그렇지 라고 그렇게 내 스스로 내 자신에서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덧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제 안에 양다리를. 주님도 좋고 다른 무엇 그 어떤 것도 좋아하는 그리고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안에 그런 만족감이었고 그렇게 계속 또 넘어지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계속 넘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이제 그런 마음 계속 부어주셔서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그때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고백, 나의 이 정말 어떤 진심으로 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절제하게 해주세요, 참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은 못하면 용서해 주세요, 또 그러네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죄송한 기도, 뭐 회개한 기도, 뭐 어떤 그런 늘 주님 앞에 늘 가면 늘 항상 죄송해, 그런 기도였는데 이제 그날 예배 후로 딱 하나 정렬됐어요. 뭐냐면 내가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어떤 것보다 그냥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거였어요.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만족하게 해주세요라고. 그 사랑, 그걸로 그냥 하나로 그냥 딱 그냥 정렬됐어요. 그냥 저희 기도가 그 이후로부터.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뭔가 절제하고 내가 뭔가 좀 깊이 뭔가 좀 빠져든다는 생각이 들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이거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이거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간음이지, 영적 간음이지. 내가 양다리 걸치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기준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명확한 기준이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절제를 뭐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지치기가 다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누구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다른 어떤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다 그게 눈에 차겠습니까? 눈에 안 들어오고 성에 안 차요. 주님과 함께 제가 홀로 개인 예배를 드리고 독대한 이후에 저 안에 주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을 이것과 함께 좀 나눠야겠다 생각이 좀 그때 주님께서 마음 주셨습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뭐 저의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고난 주간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금식도 하고 또 그러면서 절제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계속해 가지치기 하고 좀 심플하게 좀 단순하게 그렇게 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때 한순간이에요. 잘 안 돼요. 작심 3일 아니요. 작심 3시간 3분도 우리는 의지 박약이라서 여러분 한번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잘 알잖아요. 잘 되던가요? 안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원동력, 동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냥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진짜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죄에 노출되어 있어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촉하며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시간을 빼앗기고 돈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빼앗기면서 인터넷에 휴대폰에 게임에 오락에 수많은 것들에 내가 계속 빠져들고 있어요. 이걸 좀 빠져나와야지, 이걸 좀 절제해야지, 털어내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이 들긴 하지만 잘 되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주신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좀 깊이 있게 좀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깊이 있게 좀 들어오고 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간과하고 있는, 무시하고 그냥 쑥 지나가 버려 있는,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아주 심각한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중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궤도를 이탈하면 문제가 생겨요. 죄 자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뭐죠? 관역에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궤도를 이탈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파도 그 너머로, 바다 그 육지 너머로 저 멀리 육지에
정말 높은 빌딩이 있고 정말 살기 좋은 수많은 사람들이 번쩍번쩍거리고 있는, 그래서 화려하고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그곳에 살고 싶다고 말을 해서 물고기가 거기서 뛰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물 떠나서 그 눈에 보이는 수많은 그 도시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가 살겠다라고 말을 한들 물고기가 이제 더 이상 그 바닷물을 나오게 되면 그걸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물을 떠나서는 병들어 신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물고기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교회 밖의 세상,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앙과 주님 그 바운더리, 그 밖의 세상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멋져 보입니까? 그래서 그 밖을 떠나고 싶어요? 죽어요. 죽는다니까. 바다 물 안에 사는 물고기는 아무리 바깥 세상이 아름답다고 한들,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인다고 한들 물을 떠나면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 밖에 있을 때, 내 안에 주님 밖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 밖인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간과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서서히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간과해요. 내가 잘 살고 있고 내가 뭔가 평안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물 밖에 있는지 물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두 가지 중에 또 하나, 마지막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독한,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독한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거 중에서 이 마지막에 두 번째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이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지치지 모르는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허락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좀 제가 두 가지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허락하세요. 자유의지를.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요구하는데 이 돈을 요구하는 정말 철딱서니 없는 철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둘째가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돌아올 분기, 그러니까 유산을 내게 땡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산을 땡겨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지금 멀쩡하게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빨리 뭘 하고 싶어서 이기적인 탐욕과 욕심 때문에 유산을 땡겨달라는 거죠. 여러분, 본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거죠.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버지 곧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물려줄 이 유산을 다 주면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로또를 받으면, 로또 당첨하면 로또 받은 사람이 잘 살던가요? 아니요. 제가 수많은 뉴스에 로또 당첨한 사람들 봤는데 다 패가 망신해. 가정이 다 파탄되고,
이 둘째 아들도 자기에게 진짜 어마어마한 이 유산을 다 물려주면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장차 나중에 훗날에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줍니다. 허락해줘요. 왜요? 그냥 아들이 부탁이니까. 아들이 해달라 하니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거나 겪어보기 전에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안 돼! 하지 마! 해도 말 안 들어. 제가 직접 그걸 해봐야 돼요.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야. 제가 우리 교회에 자주 사용하는 화장실이 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장실은 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분들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전 저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이에요. 어디냐? 비전센터의 1층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비전센터 1층의 남자 화장실인데 그 화장실에 소변기 말고 대변기에 보면, 전 여자 화장실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남자 화장실은 일사로라 하죠. 군대 갔다 온 사람. 첫 번째에 보면 비데가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지금 공감하는데, 그 일사로에 비데가 있는데 전 딴 2층, 3층에 안 가고 그 1층에 일사로에 비데가 있는 곳이 꼭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비데가. 그래서 제가 그 이상 TMI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편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다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런데 너무 아쉬운 점이 뭐냐? 잘 막혀요. 너무 잘 막혀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제가 그 관리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요. 집사님 또 막혔어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막힌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막힌 게 아니라 누가 거기 화장지를 막 쑤셔 놨어요. 너무 억울한 게 저 때문에 그런 줄 사람들이 다 제가 거기 자주 가니까 저 때문에 막힌 줄 알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예. 그래서 저도 어제 저 요즘 제가 신방을 자주 하거든요. 대신방이라고. 그래서 저희 별명이 요즘 신방몬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너무 자주 하는데 어제도 신방하고 저녁 늦게까지 제가 왔는데 너무 속이 너무 불편해서 갔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와. 집에 가서 쌌어요. 집에 비데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새로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곳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경쟁 상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요즘 저희 목사님들이 설교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늦게 이제 일찍 집에 안 들어가세요. 계속 설교 준비하시고, 오늘도 1부 설교, 2부 설교, 오늘 저녁에 또 계속해서 각 그 예배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집에 거의 안 들어가. 다 그냥 여기 있어. 근데 제가 막힌 거를 확인하고 왔는데 저 개인 사항, 이름 밝히기 좀 어렵습니다. 한 부목사님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막혔다고. 이분이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혔다고 목사님 하니까 이분이 이거 어떻게 아냐고, 내가 거기 사용하는지 어떻게 아냐 했더니 다 안다고. 근데 막혔다고, 가지 말라고, 더럽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가 못 믿어서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보겠대요. 직접 뚫으시려고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시려는 거예요. 가셔서 직접 보셨겠죠? 당연히 안 내려가고 당연히 막혀 있었겠죠?
여러분, 제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면 직접 이것을 눈으로 보기 전에,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사람들 말을 안 들어. 제가 내비게이션 차를 이제 운전하다가 그 안내 지도가 업데이트가 안 됐어. 그러면 가다가 뭔가 길이 안 나와. 길이 안 나와서 돌아가는데 저 멀리 한 차량이 있으면 내가 내려서 이쪽 길 없다고 아무리 해도 오고 있는 차들이 길을 다시 돌아서 안 가요. 왜? 직접 가봐야 알거든. 직접 가봐야 알아요. 절대로 직접 보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의 속성이고 본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돈을 다 주면 너 나중에 완전 밑바닥을 기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알면도 불구하고 그냥 돈 다 줘요. 재산 다 물려줘요. 왜요? 그것을 인정하고 허락하는 거야. 나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내 마음의 원함에 대해서 그 기꺼이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깨지고 넘어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깨지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신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신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영화죠. 신은 없다라고 모욕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도 영화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존재에 부정하고, 그런 사람이 여전히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저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 없어,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아 가 아니라 이슬람의 알라 신을 모욕했고 알라는 이 세상에 없어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온몸에 폭탄을 휘감은 자살폭탄 테러단이 그를 껴안고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격한 이슬람 단체에 의해서 그 사람은 벌써 죽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의 말과 행동들이 있지만 그는 여전히 신은 없는 하나님의 존재에 부정하는 예술 행위와 작품 행위를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생각에 하나님은 빨리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만두게 하거나 하시고 싶을 수 있는데 왜 놔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런 무례한 자들도 당장 참수형으로 다스리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저는 무척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나 같은 방자한 사람도, 나 같은 무례하고 나같이 이렇게 죄에 쩌들어 있는 그런 사람도 지금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의지를 그냥 우리의 원함이 있으면 그저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냥 다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강요하거나 억압하거나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재산을 다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그걸 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이 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다 허비하고 다 허랑방탕에 다 쓰고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아들에 대한 잘못과 과거를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추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잘못을 추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좋게 나타내주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 아버지는 허름방탕하게 지멋대로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괘씸하게 여기지 않아요. 소중한 재산을 엉뚱하게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온 아들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아들 존재 자체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은혜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측은지심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 마음이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의 20절의 끝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아세요? 측은히 여기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행동하죠?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요. 여러분, 목을 끌어안는 것은 이해되지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중동의 풍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 맞게끔 은혜롭게 글을 해석해서 읽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을 맞춘 이유가 죄송한 마음에 할 말이 없는 둘째 아들의 입을 막은 것이다. 말 안 해도 괜찮다. 말 안 해도 내가 다 안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네 마음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괜찮다.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전에 어떠한 과거의 삶을 살았는지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양심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지도 전 잘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그 괴로운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달려나오시고 입을 맞춰주시면서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다 씻어줄게, 괜찮아, 네가 그냥 그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돼, 네가 돌아오는 것만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지독하리만큼 이 포기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매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면 다른 거 눈에 안 들어와요. 다른 거 내가 절제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써도 그것이 그렇게 내 안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재미가 없어지고 흥미가 사라지고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내가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결같은 포기할 수 없는 이 아버지 사랑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궁핍한 자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난 부족함이 없는데, 난 지금 좋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여전히 비로소 난 지금도 난 궁핍하고 또 목마르고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시면 둘째 아들이 돈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것이 둘째 아들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시작점이 이것이었습니다. 저 따라 해볼까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내가 목마르고 내가 배고픈 자고 내가 지금 허기지고 그러한 자임을 내가 먼저 인식하고 내가 자각하게 될 때에 영적인 내 안에 그런 공허함과 그런 허전함과 만족함이 없다는, 영혼의 궁핍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할 때 그 시작점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청년들은 청년의 때에 반드시 훈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외로움의 정서예요. 그 안에 있는 청년의 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의 정서와 싸우며 훈련해야 됩니다. 이 외로움의 정서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고 우리는 청년들은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해요. 다른 것들로부터 먹는 것들, 식욕, 먹는 것들로부터 채우려고 하고, 성욕, 음란한 것들로 성으로 채우려고 하고, 무료,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하면서 그런 것도 내 안에 계속해서 내가 채워놓는 것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결혼에 대해서 하기 전에 항상 제가 청년들한테 훈련되어야 된다,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수많은 감정들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부터도 그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적이든지 혹은 그것이 돈, 재물이든지 그것이 나의 감정, 나의 정서든지. 결혼 전에 청년 때 그것을 훈련하지 못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똑같이 돈을 지 마음대로 쓰고 성을 지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 음식, 이 모든 것도 다 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의 때 어떻게든지 훈련받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항상 마르고 닳도록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궁핍할 때, 내가 궁핍함을 느끼고 내 안에 부족함이 있을 그때 둘째 아들은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아버지 생각 단 1도 하지 않았어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궁핍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께 돌아가는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허기지고 목마르고 배고프며 궁핍하십니까? 좋은 신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좋은 신호입니다. 영적인 신호예요. 그것을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채우지 마십시오.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지 마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여러분 채우지 마세요. 궁핍함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네, 17절 보여주세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궁핍함을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추상적이고 영적인 관념과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깨달았으면 의지적인 표현으로 벌떡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궁핍한 형실과 병든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겠다고 깨닫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결단하면 아무리 좋은 물질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해소해주지 못했던 목마름이 해결되고 마음의 풍요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궁핍함을 직면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기억하면서 일어나서 돌이켜서 아버지 품 안으로, 아버지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밖에 있으면,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죽어요. 우리가 그분 사랑과 그분의 품 안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 사랑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십시오. 제가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절제하라, 인내하라, 이젠 뭐 그렇게 미디어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다 그냥 무의미하게 돼요. 내 안에 그냥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그 사랑 안에서 그 일체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결을 배워서 그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좀 기도 찬양하면서 주께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밖에 있는 아버지 사랑 그 밖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랑에 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내가 그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 물 밖에 그 도시 화려한 모래사장 또 그 너머의 그 도시들 건물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밖에 나와서
그것을 막 흠모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 멋진 곳이라고. 여러분, 시간 지나면 죽어요. 아버지 사랑 밖에 있으면 죽는다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사랑 밖에서 다른 사랑을 찾고자, 다른 걸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허비하면서 결국은 빈털터리로 다시 물에 들어가야지, 다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야지. 깨달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언제 오시나, 둘째 아들이 언제 오나 하염없이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참고 인내하고 계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이 어때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그것에 추궁하거나 묻지 않으세요. 그냥 여러분이 돌아왔고 이 자리에 있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그냥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냥 있는 것만으로 주님은 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탁하고 싶어요. 주님은 좀 사랑한다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만나주셨고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주님의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고백을 좀 듣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도 주님의 권에 내가 동참하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 그 모든 힘을 다 빼세요. 힘주려고 노력하는 그 몸부림치는 걸 다 힘 빼라고, 힘 빼고 그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냥 있으시고 그냥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이때 그냥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그 사랑이면 족하고, 그 사랑이면 내가 다른 거 다 눈에 다 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 사랑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비로소 궁핍해졌다면, 비로소 궁핍한지라 내 안에 그런 목마른 거, 메말람과 문제와 어려움과 있다면 좋은 신호예요. 주님이 여러분 초청하시고 여러분 들어오라고 하신 좋은 사인이에요. 이제 주님 사랑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사랑에 머물러 있다면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지금 밖에 나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주님, 내가 더 깊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잠겨있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의 그 한 부분에 들어와서 그 어떤 것도 내가 안에 아버지 만족함이 없이 그 사랑 안에 충분하게 내가 잠겨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시간 다 같이 함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한 번 크게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을 하여금 아버지 말씀하시고 주께서 아버지 들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과 아버지 공유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더 목마르고 내가 더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들어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두려움과 나의 습관적인 모든 심령 안에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누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한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사람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더 아버지 그 사랑을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평안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내가 머물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매일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렇게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아버지 살게 하는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숨쉬게 하는지 아버지 내가 계속 알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에 계속해서 우리 삶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심령 안에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안에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더욱더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심령의 궁핍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빈 마음, 빈손 들고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나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주께서 이 성전 안에 함부로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을 함부로 들어오면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 내쫓으시고 뛰어보셨던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음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막아서게 하시고 허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당신의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의 그 깊은 폭포수 같은 그 사랑 안에 내가 깊이 있게 잠겨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지독한,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당신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아버지 넓이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며,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며, 그 사랑 안에 내가 깊이 있게 내가 경험하는, 그 사랑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그 아버지와 그 깊은 사귐과 그 깊은 친밀감 가운데서 아버지 그 사랑의 사귐과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다시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품에 꼭 안으셔서 아버지, 내가 뭔가 하려 했던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힘을 다 빼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며 이렇게 해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다 나의 온몸을 다해서 나의 전인격을 다해서 그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잠겨있지 못하고 그 사랑이 아닌 그 사랑 밖에서 다른 사랑을 찾고 갈구하며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즐겨했던 우리 안에 모든 탐욕과 탐심과 모든 우상 숭배의 영은 떠나가며 할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 안에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그 사랑 안에 당신이 그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고 단장하며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깊이 있게 깨닫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 사랑 알아가며 그 사랑 발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있어서 사랑 안에 날마다 살아내고 회복되고 일어서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길 소망하고 그 사랑 안에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모든 삶과 직장과 캠퍼스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